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걱정 염려라는 그 염려에서 벗어나라 라는 주제로 그 첫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두 번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1년 9월 11일 그리고 모든 산업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기적인 경제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강력하며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연구소는 4천만 명의 미국 성인들이 불안장애를 겪는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 수면장애, 정신병, 그 외 불안과 관련된 여러 증상들이 서구 사회에 만연해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체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생식기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걱정하며 은퇴를 위한 자금을 충분히 모을 수 있을지, 우리 아이들의 성적에 대해서 직장의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등을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그림이 현재 세상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불안은 미래의 불확실한 일들에 대해 걱정하며 괴로워하는 상태, 즉 우려, 염려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위험한 현실이 아니라 말하자면 객관적 원인들, 이를테면 먹고 사는 일과 상관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되겠습니다. 대공황 기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위로 말이 사실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다.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립정신건강연구소는 우리의 고통을 범불안장애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병은 그것을 유발하는 원인이 거의 혹은 전혀 없을 때에도 만성적인 불안을 겪고 과장된 걱정과 긴장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범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염려에는 신체적 증상들이 동반되는데 특히 피로, 두통, 근육긴장, 근육통, 연화장애, 떨림, 경련, 과민, 발한, 안면 홍조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글 웹 검색 횟수를 보면 불안이 1억 9천만 회, 걱정에 대한 것이 6,310만 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거의 복종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정적인 정신상태를 자동 조종 장치에 맡겨버립니다. 불안은 우리의 기본 모드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로 우리는 염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들은 여기에서도 우리의 생각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완전히 합리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나는 실제 문제들에 직면할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두려움 중 일부는 완전히 합리적인 것들입니다. 나도 2009년 경제위기 때 직장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어떤 맥락에선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무거운 칼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조엘 앤은 짐바브웨에서 한 교회를 이끄는 잠비아 출신의 순회 사역자였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가 있는 그 나라를 떠나야만 했다. 조엘은 결국 남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를 환영해 주었던 사람들이 후에는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반이민 폭동 속에서 조엘은 자기가 머물던 판자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또는 언제 돌아갈지 확신이 없었다.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조엘이 크리스천이티 투데이에 말했다. 누가 뒤에서 나를 찌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의 친구가 될지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 불안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이성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난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은 의도적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끔 원수들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알고 계셨고 압박이 제자도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라는 어려운 진리를 제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걷던 화창한 날들이 곧 십자가를 향한 외롭고 우울한 발걸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가오는 재난을 만날 때 자신 있게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많은 무리 속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7절에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경우에 주님은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되었든 두려움은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차피 두려워할 것이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헬라어로는 포베이오마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경배, 경외, 숭배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지금과 영원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을 생각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것이나 지금은 우리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하늘과 땅의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겁 많은 사자처럼 나아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삶의 균형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세속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만 올바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시편 64편 1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특히 나의 장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집착했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보였을까? 어설프게 보였을까? 아니면 이상하게 보였을까? 나의 외모만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 나를 정말로 알아줄 사람이 있을까? 지금 나는 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가끔씩 다시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중요한 것은 그의 선택과 우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상기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또한 불행히도 내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으려 했던 많은 것들, 즉 사랑, 우정, 존경이 지금 나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내 것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 자신과 우주의 주님 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감정적 공간과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느라 바빠서 자신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눈을 바라볼 것이고 대화의 방향을 다시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애쓰지 않고 주의 깊게 들어줄 것이며 어떻게든 그들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는 아직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고 중년기에 나는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한 반석이니 라는 옛 찬송가를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우며 내가 서게 할 것이며 나의 전능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찬송가입니다. 두 번째 헤아릴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예수님의 조언 뒤에 그분의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사리온은 구리로 만든 로마의 동전으로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0분 정도 일하면 시장에서 참새를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용 근로자는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아도 참새 한 마리를 살 돈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를 개별적으로 기억하신다고 제자들에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려면 위를 올려다봐야 합니다. 즉 새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한 것과 참새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존재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알고 계신다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래하는 친밀함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흐트러진 삶에 관한 어떠한 사실도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종종 새들보다 가치없게 여겨지는 장애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스테파니 허바크는 다운 증후군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염색체 상태가 가져온 불안과 우울, 당혹감, 상심과 싸워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또한 사람들이 끝없이 어두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애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상처의 좀 더 뚜렷한 형태입니다. 즉 정상적인 세상에서의 삶의 정상적인 한 부분이다라고 허바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을 포함하는 것은 스펙트럼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해 그 누구도 완전한 훼손이라는 극단에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그 누구도 완전한 축복의 극단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인간성의 모든 면에서 그 두 가지의 혼합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그를 찾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 둘을 적절히 혼합해 주십니다. 즉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우리가 그를 잊게 만들지도 않으시고 너무 적게 주셔서 우리가 그를 원망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참새에 관한 이 질문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우리의 무한한 가치를 언급하는 것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의 명령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이 사실을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생깁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다시 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시고 질문의 답은 명백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가 끝났고 내일 이어서 두 번째 강의고 소제목은 네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합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지금 떨치고 있으니까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사역에 우리 주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